8월 27일 오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105편 1편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이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며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분노가 일기 전 감사를 찾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죠. 대개는 물을 왜 엎었느냐고 성을 내며 다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괜찮아 하면서 그 일을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개는 앞의 방법을 택합니다. 조심성이 없다.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조금 더 돌아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법 다 엎질러진 물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치우는데 어떤 마음으로 치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불평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불평하는 모습 속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그 안에 이만하기 다행이라는 감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엎질러진 물 앞에서 감사를 찾기 바랍니다. 분노하고 성을 내기 전에 이만하기 다행이다. 사소한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지켜주신과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 속에 하나님을 알리고 온천하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리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구원의 감격과 눈물이 있고 감사가 내 삶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 물론 그 안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에는 큰 힘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청년문 활동을 할 때 새벽 기도를 같이 하던 누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미 10년 전에 나이가 45살이었으니 이제는 한 55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나이였죠. 그런데 이 누님이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중 큰 기도 제목이 결혼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이죠. 사람들은 다 안 될 것 같다고 당사자도 자포자기하는 중에 소개팅을 했고 거짓말처럼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능력의 왕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이 누님이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 누님이 손님을 초대하고 하는 행동이 너무 일관돼서 우스웠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행동은 자기 결혼식 사진 편집 영상을 1시간 동안 보여준다고 하고 그 누님은 매일같이 그 영상을 시청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나고 이 누님은 더 이상 이것을 감출 수 없고 기도부터 결혼까지 그리고 결혼식의 모든 증거 자료까지 잊지 않고 하루하루 챙겨보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이것이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그냥 모여서 돈놀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그것을 축적하여 분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아니라고도 말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알리어라. 이것만 봐도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이 필요하다며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길을 잃고 방주는 탄 것 같은데 세상에 그 길을 맡기고 유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하나님이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리고 나의 힘을 알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에 걸쳐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지금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고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는 것은 이 땅의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구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잘난 맛,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에서도 봤듯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위로가 되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알리며 나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